이사 별링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5장을 통하여 하느님의 확실한 은혜와 포도주와 조태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 명령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극상 포도 같은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위해서 심령이 소송하는 데부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와 진리를 통하여 부족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령 통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는 기본인데요. 그것은 결국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의 약속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선민은 구약시대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을 구원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지금은 누군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보면 하기로 온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오셨었다. 다윗에 의에 앉아서 그 나라 국권에 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 왕국은 육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통일왕국을 이루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저는 세계 통일의 평화국인 천연왕국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도 크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오셨다. 이 말이 중요한 건데 그건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많은 왕을 다스리는 천연왕국의 축복, 본래 아담에게 주었던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성을 회복해서 눈먼고통 질병, 사망, 재앙 없는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시장 천년왕국의 평화시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 삼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대적을 멸하여 내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약속으로 만민의 인도와 명령대로 삼아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세사명자로 세세의 축복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근데 주님도 한 종을 택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또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 인간으로 쓰여질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도 그 종에게 이스라엘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이 한 주님의 또한 목적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왕 중에 왕을 삼을 종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들이 3절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그것이 다윗 왕국에서 많은 주권자를 삼아서 왕을 삼는 것의 뜻이었죠. 왕의 합판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축복을 했죠. 그것도 알파적인 역사지 오메가적인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하나를 이루는 것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세계의 사명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서로는 두 증의 건설을 주는 자는 말씀대로 두 증의 건설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말세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 그 중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내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내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사느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도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언약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주권들을 쌓고 모든 대적을 멸하여 영원롭게 한다는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가나안 70성을 멸하고 완전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통일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또 이루셨지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인데 이거는 인간 종말에 이제 마지막 사명절을 통하여 뭘 뜻한다고 했어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의 발표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인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알파적인 역사는 육적 이견에게 응했지만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와 이제 젖을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어떤 뜻으로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젖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신앙의 초보로가 된 사람들을 이제 젖을 먹는 형통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젖이나 먹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이거는 깊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걸 시기하게 하면 젖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고 종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젖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뭘 뜻하느냐? 장성한 믿음이 돼서 재림지를 영접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뜻하는데요. 이제는 장부의 시험을 거쳐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수많고 별을 승천하여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서 이런 천년왕국의 왕권과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바로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줄 것이 필요한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제 젖이나 먹는 천국 복음이 지금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 종말이 온 심판대가 올 때는 이해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죽지 않고 셀시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언제 잠들 해결받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1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보적인 신앙을 받을 때는 신앙의 기쁜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이 또한 구세주이고 우리를 위하여 소원에 들어가신 분이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으로 이김을 알게 하는 정도의 신앙을 하는 것이 초보적인 신앙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되어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는 환란장 심판날에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비밀은 예언서기 실록에 있으니까 이것은 어려운 성경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런 이름을 명목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 잘 크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도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 말씀을 배워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도 사도 베드로죠.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일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이사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기름진 것과 오래 쪄놨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부리니 그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은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회장을 취하시며 사함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를 연회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말세의 봄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얼마나 맛있느냐 얼마나 골수가 가득하고 영양가가 많느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이사야 성경이 2700년에 써있죠.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2000년 동안 전하고 이제 21세가 되면 새로운 복음이 나올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아까 듣겠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앞고 세시하고 정말 앞고자 필요한 승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이것을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전하는 완전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들어야만 원죄자들이 배려받아서 이제 늦은 비성령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중학교나 별성자녀 나온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인간동물의 이런 진리를 쓰면서 다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로되 한대를 밀한대요. 하늘의 볼이 속다르다. 또 감람과 포도주를 해치마를 하더라. 이렇게 6장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했을 때는 식량난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한대의 볼이 썩대어 밀한다는 말은 이것은 동방탄국의 해돋는다의 항목에 이런 식량난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20세기 초쯤에 북한에는 식량난이 왔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때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마라는 말이 나오죠. 포도주가 또 나오죠. 이것이 인간론에 나오는 첫배기에서 말세의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근데 감람류가 나오죠. 이것이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류 같이 된 종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람류는 늦은 비성령을 뜻했는데 금기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왕권받는 기름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늦은 비성령 7명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왕이 돼서 제사장이 되므로 이런 왕권받는 기름이기 때문에 금기름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첫대기를 통해서 알고 모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기록 7장에서는 입 맞는 종들에게 이제 12지파에서 10장 4점을 읽어서 이제 지도자를 삼는다는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은 내일 쓰는 헌물이로 7명을 받지 못했어도 늦은 비성령인 심판인과 20명을 받으면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와서 먼저 계획을 받음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세시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와 뺏겼던 이제는 회복시켜서 이제는 죽음이 없는 이런 원죄자들도 해결받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좀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동자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나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바로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다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 내가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맞는 자다. 내 백성의 어떤 지도를 삼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왕을 일구를 여겼는데 이것이 인간적 말에 다윗 같은 적이 나타나서 세계 통일의 평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 많은 왕을 가지는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만민의 지도와 명령을 삼았다. 만민의 지도를 삼은 건 아니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만민의 지도자나 왕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은 인간용만의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니까 온 세상에 지도자 만민의 명령대로 삼는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사야 60장 9절에서 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내가 장선에 갔던 그 영화를 나한테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건 언제 영화롭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가실 때 죽기까지 순종한 삶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할 것을 땅의 모든 다 주어서 만왕의 왕으로 삼은 거죠. 이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이사야 60장 9절에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죠. 이것이 말씀의 사명인데 그것이 죽정고 세세가는 말씀의 범위를 전하는 종이 이 종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너를 새 시대에 축복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 부정되면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만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남은 지금 시점에 바로 점선 들어갈 때는 점선을 받아오는 원죄 자범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살처가는 이런 은혜를 받는 때가 온 것이고 원죄를 해결받은 증거로 이제는 내진성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내진성을 받지 못하면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선란자와 심판을 사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지금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 중에 왕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건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무작정 은혜만을 베푸는 건 아니죠. 때가 있고 시대가 있고 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중생받아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찾을 때가 온 건데 그건 마지막 하늘에 잠산만 뵙기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잠산만의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여기에 노아를 찾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2025년에서 2028년 잠산만의 역사를 뜻했는데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620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길 11장 3일에 그 기간만 이제는 그러니까 차별이 용서받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환란지왕 심판이 와서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700년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2700년이 다 차서 마지막 안일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잠산만반 짐승의 피를 받게는 환란의 기간이 후 3년 반 그걸 남고 나서 그거에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이 대지땅에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제 정화시켜서 완전한 에덴의 축복하는 것이 천일왕국이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할수 있는 땅을 다스리는 것이 시장 천년 평화왕국 시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아주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래 지금도 한국에 이렇게 불법 세력들이 강하게 세력하는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고, 이제 어둠의 때가 끝나고 악인과 죄인의 때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오고,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자만 남아서 세체를 이룰 때가 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널 용서해 주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 구원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 생각보다는 아주 뛰어나다 이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가 나왔을 때 뭐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구원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땅을 건너했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도 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천군산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은혜를 받아서 원죄점들 해결받는 은혜로서 영원간의 구원받는 은혜로서 자선만대 축복을 이루는 때가 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지식을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현석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들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데게 종들을 주며 먹는 데게 양식을 줄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수를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말미암아 곡식이 생겨서 곡식을 먹고 살고 있을 수 있고 씨를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열매를 맺어서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였나가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연왕국 후에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처럼 백보자 심판 후에 모든 무궁세계에서 다시 세상을 새 땅이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죠. 이런 무궁세까지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일치적인 천지의 목적은 지상의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열매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보증을 쓸 일이고 하나님의 맹세한 일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 연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맹세한 일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지자에게 명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부터 말라기까지 약속한 그 언약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미혹을 이기는 역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않고 미혹받아서 죽음이 왔고 다윗 왕국을 에덴편을 빼앗겼고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야만 에덴편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생명을 먹게 되고 죽음이 없는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다 이루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더 옆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장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다 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또 영롱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본래 이른돈의 축복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히 보기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게 생겨서 오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또 지금은 심판때가 재앙의 날이 입어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왔죠. 이걸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손뼉을 친다는 말씀처럼 아주 모든 피조물 살기가 좋은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모든 동식물이 다 살기가 어렵죠. 지진도 오고 또 기근도 오고 홍수도 오고 뭐 이런 재난이 많은데 살기가 어려운 때인데 이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때가 다시 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년에만 지나면 바로 이제 그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다. 그래서 전선만의 역사는 2025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될 것이고 후삼자는 2029년에서 2032년이 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2032년경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천국의 일을 완전히 된 건축을 이룬 것도 2035년경에는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고 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인간된 참된 축복의 유일한 길이다.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지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임마진 시간 4천을 얘기한 건데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걸 남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임마진 종들을 뜻했는데 아들의 명분인 그런 상속권을 받아서 왕권 받은 것을 뜻한 것이고 10만 4천 명이 나와야 세상의 끝을 맺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에게 재림을 해쳐서 세세의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지금 곧 등장하는 것이고 임마진 시간 4장을 뽑는 날이 속히 지금 온 것이고 그날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로 봐서는 지금 확실한 때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모든 예언 성취를 봐서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도 탈선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세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다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모두 다 알려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생활의 마지막 한일이라고 표현되는데 전산자문의 구원의 역사가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고 여보사함자문에는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승의 표를 갖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갖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백회는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진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 외에 재창조하여 완전한 평안시대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런 때가 임박한 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 그 중생 받아서 원복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중생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정으로 죽지 않고 세계에 축복을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임을 아시고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때가 되어 왔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할 때가 온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